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망령되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사에서 발견했다, 사의 사본, 품란 동굴에서 나왔다, 품란 사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역에서 어떤 사본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성경이 66권으로 딱 추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써이발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붓을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이 붓을, 그 이름만 쓰는 붓을 따로 이렇게 뽑아내놨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있으면 나가서 목욕제기를 하고 봐가지고 그 이름을 썼어요. 와,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율법대로 그대로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이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실상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일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모세는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위한 신. 우리는 나를 포함되죠.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 나의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욕망을 채워줄 만한 그 신을 한번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애국에서 보았던 신의 형상, 소형상 만들어낸 거예요. 소가지 형상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자, 봐라, 이것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의 모습하고 똑같이,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부르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이름을 부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해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나의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럴듯하게 부르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 하나님, 이번에 내가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게 연결이 돼서 대박 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 속에는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좀 자랑하고 싶어. 나 봐라. 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더니만 나 대박난 인생 됐어. 봐, 나는 너희들하고 믿음 자체가 틀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팍팍팍 들어주시잖아.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누구를 이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러한 짓을 한 번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날마다 높이며 그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는 살아왔다고 확신하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범죄함은 무엇으로도 우리가 덮을 수가 없어요. 또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꽤 괜찮은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늘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지니, 와, 내가 이와 같은 자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악행을 행하며 살아왔던 자야. 어떤 분이 그랬다죠. 어떤 목사님을 막 비방했대요. 그랬더니만 그랬대요. 감사해요. 그 정도만 저를 죄인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던 것이 저의 모습인데 그 정도만 저의 죄를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남의 죄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 얼마나 부끄러워. 도리어 자기의 죄를 가로막고 아니 나 절대 그런 거 안 했어. 저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이야기했어요. 지금 뭔가 싸움이 날 텐데 도리어 너무 감사하다. 자기의 죄를 들춰냈다는 건 감사하다.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늘 자신의 죄인됨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 왜? 내 이름은 사라졌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 나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꿈, 내 비전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내 안에 누구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끊임없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뭐예요? 끊임없이 나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 욕망, 내 꿈, 내 비전, 내가 바라고 싶은 것, 이건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들통났죠. 빨강이 되었죠. 그 길에서 제자들이 싸웁니다. 왜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좌쪽,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우리들을 앉게 해주세요. 그들이 제자들이 뭐예요? 심히 노하였다. 화가 난 거예요. 왜? 저 자식이.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저 자식이. 베드로는 더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제일 먼저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저기 어디 예수님 옆자리 차지하려고. 다 똑같이 그 생각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 말하지만 않았어요. 뿐이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뭐예요? 자기는 부인되지 않는 상황.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나는 부인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그 주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꾼들이 참 많죠.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는 정말 신실한 것처럼 이야기해.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야기해. 이거 확실해. 하나님의 이름이 사기치는 데 쓰여요. 남을 속이는 데 쓰여요. 안 돼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뭐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우리 피조물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은 모든 자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할 자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뭐예요?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내가 도대체 누가 우리를 부르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불러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건져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마지막 10번째 제약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그 모습 속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이나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서 성경 6월절은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6월절이 넘어가겠다는 거. 무엇을 볼 때? 그 피를 볼 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잡족이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무엇만 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만 본다. 이게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무엇만 보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되어진 그 어린 양의 피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지 사실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룬 그 이루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사건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에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축복받을 자격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굴 불러요? 에서만 부른 거예요. 에서만 불렀어요. 에서만 불러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나가서 나를 위하여 짐승을 하나 잡아서 요리해라. 그리고 내가 너가 한 그 요리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그 소식을 싹 들어요. 그리고 누굴 불러요? 야곱 불러요. 그리고는 속닥속닥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아니 저는 이 털도 없고 매끈매끈한데 아니 갔다가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하다가 한번 쓱 만져도 털이 없는 나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소리도 에서는 남자다웠거든.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삭은요 맨날 이 성격이 남자처럼 호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날 밀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었지만 밀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면 뭐예요? 이놈들이 와가지고 또 우물을 메꿔버리네요. 그리고 또 새로운 우물 폈더니만 그거 내 거라고 빼앗아 버리네요. 그러면 좀 맞서 싸우고 들이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그래? 밀고.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낳았어요. 근데 에서를 보니까 어때요? 와, 자기하고 성격이 너무 틀려. 자기가 원했던 모습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야곱은 뭐예요? 지하고 비슷해요. 거기 비리비리거리고 그냥 엄마한테 막 놀리고. 근데 에서는 남자다. 사냥도 잘하죠. 호탕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미 축복해 준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사실은 이삭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복 주려고 해요. 근데 리브가가 딱 보니까 여보 잘못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 사바. 이야기해가지고 형의 이 양털 가죽 옷을 입히죠. 그리고는 리브가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들여보냅니다. 네,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야,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일찍 빨리 잡았냐?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어.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와 같이 내가 고기를 잡았고 아버지가 기쁘게 드실 수 있을 만한 음식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이삭이 잘 안 보였어요. 나이가 많아서. 오라 그래요. 내가 널 이 음식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그래. 근데 가까이 와서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만져보자. 근데 만져보니까 뭐예요? 털이 복실복실하고. 근데 뭐라 그래요?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너 솔직히 이야기해. 솔직히 얘기해 너. 야곱이지. 이렇게 했으면 끝나. 그런데 뭐예요? 그대로 그냥 축복해버려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형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구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목소리는 누구인데 옷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구나. 복 받아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좀 뭐예요? 너는 너의 욕심대로 너의 이름으로 너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신 그 구원의 은혜만을 성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떤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되이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미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일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뭘 구하지도 말라고 하니 아이 참나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아요. 일용할 양식 구해야죠. 필요한 부분들 구하시죠. 마음껏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마음껏 구해요. 그런 한 가지. 욕심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선을 넘지 말자는 거예요. 선 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선만 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껏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